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주님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에서 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곧 오시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과 그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학개에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6절과 7절 말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7절 말씀 속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만국의 보배 대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또한 만국의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솔로몬 성전이 붕괴됐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이제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만국을 진동하시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똑같이 보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보배 덩어리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것을 보물로 삼고 있는지 그걸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마음의 보물이 확실해야 되고 보물이 확실해야만 그 보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에
만국의 보배라고 했는데 1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그런데 글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좋아요. 이렇게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헬라 히브리 말에서 여기에 만국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보배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에 만국의 보배라고 할 때 이 보배가 쓰이는 말이 여자의 사모하는 것 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자가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자식이죠, 자식, 자녀.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이 사모하는 것 보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보배가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보배죠. 가정에서는 누가 보배일까요? 자녀가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보배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당시에 사울이 보배고 다윗이 보배였던 것처럼 만국의 보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만국의 보배가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의 보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배란 말이 쓰이는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11장 11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말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의 환란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젖먹이를 뺏어서 냉동이시고 그 애기 베고 있는 어머니 배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래서 환란 속에서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죽일 때 여자의 사모하는 것, 자녀입니다. 자녀까지도 아주 무지하게 죽이는, 여기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똑같이 보배입니다. 보배. 여자의 보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일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여자들은 그 자녀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보배 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가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421페이지입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 보고 말했죠. 자, 온 이스라엘의 보배 덩어리가 누군지 아느냐? 보배가 누군지 아느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의 보배 덩어리를 사울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인데 어째서 나와 우리 집을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것 1번 밑에 이스라엘의 보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과 보배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그 보배 덩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윗 당시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학기에서 2장에서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사모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보내줄 걸 약속하시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구약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사모한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사모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냐면은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누굽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 우주 전체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풀 한 포기도 돌멩이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해답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인생의 해답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타락된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인생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보배인 동시에 모든 사람의 보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만국의 보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에게 필요한 보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 만국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그 만국 속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보배가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보배가 사실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보배가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원천이, 힘의 원천, 그 모든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이 보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인데, 그 만국의 보배가 자기 것이 되려면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택한, 예수님은 택한 돌이죠. 그리고 보배롭고 요긴한, 꼭 필요한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그렇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 덩어리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니라. 혹시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큰일 나죠. 부딪히는 돌과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큰 바위에 그냥 넘어지면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뜨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소망이 생기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금세와 내세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거 확실하게 압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입니다. 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또 나의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변호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초라하게 보여도 굉장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를 금그릇이라고 얘기 안 했죠. 은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이다. 육체가 이게 진흙입니다. 진흙. 그죠? 질그릇이니까 교통사고 만나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부딪히면 금방 깨지는 그런 종류의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사람도 자기 육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는 여기에서 질그릇이라고 이게 진흙 그릇이다. 정말 우리 육체뿐이라면 인간만큼 불쌍한 것이 없을 거예요. 진흙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연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약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수술대 앞에서도 벌벌 떨지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약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질그릇에 불과하니까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체라든가 모든 것이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소유됐다 그 말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주님이 자기 속에 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버리온 자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이 질그릇되는 육체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배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이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 된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서 꼼짝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에 있는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됩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맞는 말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구원 안 받은 사람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금방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주님이 안 버리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주님입니다. 주님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시편 24장 찾아봅시다. 시편 2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가 쓰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전부 다 주로 바꿔 불렀습니다. 주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에 해당되는 모든 말은 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사람의 마음문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근데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 못 들어오시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문을 막 구리 동 같은 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철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사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걸어 잠굽니다. 이게 들으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은 영광의 왕,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국의 보배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작업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실 때 그게 이스라엘 막 전체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진동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땅이 들썩거립니다. 조용하던 집도 복음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떠들썩해지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복음으로서 만국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에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죠. 문제가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러면은 그 동네가 들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라나 세계나 모든 것이 이제 진동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자, 주님께서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주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하셨다면은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내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도움을 구하고 찾게 되는 거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주시느냐? 왜 삶의 기반을 흔드실까요? 만국의 보배를 찾으라고, 만국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안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게 가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찔리면 아프잖아요. 인생에 많은 아픔을 주시고 또 성경에 말하기를 담을 준다 그랬습니다. 담이 쳐져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앞뒤가 콱 막히는 절망 가운데, 그런데도 주님이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반을 흔드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 곳마다 진짜 진동하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진동을 시키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라는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결국은 선택의 역사고 개인의 삶도 결국은 선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장난감하고 다이아몬드 큰 거 하고 바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계산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만국의 보배하고 주님하고를 만국의 보배하고 세상 것하고 바꿔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은 30하고 만국의 보배하고 바꿔먹은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살인강도 바라바와 만국의 보배를 세워놨을 때 누구 선택했습니까? 살인강도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만국의 보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국의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인 줄을 아는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성경에 말한 대로 선택의 역사입니다. 선택의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만국의 보배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결국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4가지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롯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롯 보고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삼촌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롯이요 얼씨구나 하고 자기가 선택했는데 어디서 선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버려버리잖아요.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것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왜 도마뱀을 칭찬하고 있는지 아시죠? 잠언 30장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신나니 곧 힘이 없는 종조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네 곤충들 그리고 이제 이런 짐승들을 닮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개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개미 하면 얼른 부지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부지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이 큰 덕목에 속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게으른 것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 개미 중에 보시면은 놀고 있는 개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낮잠 자고 있는 개미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개미가 없어요. 그 지극히 작은 피조물만도 못한 것이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한 거, 그리고 겨울 올 줄 알기 때문에 양식을 여름에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내세가 오는 줄 아니까 금세 열심히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하루 동안 재미좋게 놀았는데 하루살이가 나비가 말하기 우리 내일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제비하고 나비하고 1년 동안 재미좋게 놀았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자고 제비가 얘기하니까 나비가 내년이 뭔데? 나비는 내년이 없습니다. 짐승은 금세만 있고 내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혼을 위해 쌓는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인데 그 지혜지요.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숨어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 기대는 것이 그게 지혜죠. 인군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 메뚜기를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왜? 메뚜기 혼자는 힘이 없지만 무리를 지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무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같이 한 무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인군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이거 하면 물론 연상되는 것이 있죠. 하기수양에 동계수련회 그 보면은 정말 메뚜기 대 같습니다. 와 해가지고 그냥 수양에 공주 수양과 갔다가 와 하고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꼭 메뚜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에게서 우리가 절단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도마뱀 그 미물이 목숨이 중요한 줄 아니까 꼬리가 붙잡힐 때 과감하게 꼬리를 끊어버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꼬리를 끊는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세상에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려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자르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룻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함 여자지만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올 때 자기의 가족과 자기 조국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도 얘기했죠. 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의 보배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보배고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거래를 잘못한 사람입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하고가 있는데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만국의 보배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만일 에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로라 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보면은 진짜 잘못 선택합니다. 마음속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인데 이기주의로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행복을 느끼려면 남을 위해 살아야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남을 위해 살아보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원래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기만 위해 살아가면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원봉사 같은 걸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보람이 있고 뭔가 내게 있는 것이 나가고 하면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서는 절제가 미덕이라고 안 가르칩니다. 이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제가 미덕이잖아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을 것을 택합니다. 세상에서는 명예라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름. 그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 이름이 그게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뭘 일해서 벌어가는 버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근데 사람들은 순간적이고 말초적이고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하는데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보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라는 것이 확실하고 교회의 보배고 내 개인의 보배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국의 보배가 아니고 다른 것이 보배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 삶의 방향이 틀어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서 세상을 지금 진동시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 오실 때 이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고 되어 있죠. 그게 심판인 겁니다. 심판. 성경 말라기서 3장 찾아봅시다. 1절 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마가복음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예수님입니다.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홀련히 오신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고 그 다음에 너희 구하는 주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2절에 말했습니다. 그의 임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 같을 것이라. 아주 맹렬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홀련히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또 홀련히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가 재림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왜? 너무 맹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지구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학개에서 찾아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학개에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재림입니다. 주님이 만국의 보배 되신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지금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구의 기반을 자꾸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땅이 자꾸 흔들흔들하죠. 지진이 많아지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고 테러 활동도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바다의 파도도 지금 자꾸 육지를 침범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자꾸 흔들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고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지구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 2장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배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출애굽했을 때는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 신령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 말은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소멸하는 불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하신 동시에 공의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맹렬한 불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를 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맹렬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란 말이 영적본에는 주어제에서 보석입니다. 내가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나의 보석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35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서는 주님 보실 때 뭐예요? 보석입니다. 신약 시대에 무엇이 보석이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석인 거예요. 보석.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도적은 뭘 가져갑니까? 걸레 가져갑니까? 아니죠. 보석만 가져, 보석만. 보석. 주님 보실 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보석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싹 모아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편 135편 찾아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찾아봅시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게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역본에 보면은 특별한 보석이라 그랬습니다. 보석이라고. 보배 혹은 보석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보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누가 보석입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스가랴서 9장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기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했죠. 주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낙이 몇 마리 끌고 온 줄 아세요?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 끌고 왔습니다. 두 마리 끌고 왔는데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타셨어요? 낙이 새끼에게 타신 겁니다. 한 번도 안 타본.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하니까 강한 것에 기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 능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가 있는지 보시면요, 마음 낮춘 사람, 낮아진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주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가져왔을 때 나귀 새끼에게 타신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낮아진 자에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주님 은혜는 낮아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에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자,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에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언약의 피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었던 갇혔던 자들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보장으로, 성체로, 요새로 돌아오라. 주님이 배나 갚았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의 보석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면류관의 보석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만 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언약의 피로 언약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누가 보석이고 누가 보배냐? 물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진짜 보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하고 보배하고 보석하고 그리스도하고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석을 그냥 만들어 놨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보석은 희귀하잖아요. 좋은 보석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것처럼 주님 보실 때 세상에 눈을 두고 보셔도 있잖아요. 보석이 이렇게 안 많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보실 때 보배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성을 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석이 진짜 하나가 없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오순절이 오기 전에 120명이잖아요. 그 적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진짜 사람 수에 비하면 구원받은 사람 보배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보배가 흔치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석이 희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한번 다녀보시면요, 진짜 보석 찾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석은 비싸잖아요. 저는 보석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할 때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석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석이 비싼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피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목숨을 지불하고 산 것보다가 더 비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크게 생각했으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샀겠습니까? 그 보석은 비쌉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대가 지불하고 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단단하잖아요.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자신은 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약한 것 같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이니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한번 해보시면요, 절대 그거는 안 된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애들까지도 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자체도 신앙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하잖아요. 사실 그거보다가 더 단단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약해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 돼봐요. 진짜 어렵게 되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단단하고 강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강해 보여도 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석은 오래 가잖아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풍조도 바뀌고 학설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갑니다. 유행이 다 바뀌어가잖아요. 머리털도 막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바지통도 막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근데 그게 그겁니다. 자, 다 바뀌어 나가는데 무슨 트렌드가 어떠니 무슨 유행이 어떠니 다 바뀌어 가는데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는 주님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특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뀌시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 특징이 변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변했다든가 그 처음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석은 오래오래 갑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누가 심어놓은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딱 심겨놓으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죠. 2년 지나도 그대로 있죠. 3년 지나가도 10년 지나가도 항상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상독수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푸르르잖아요. 그 변치 않습니다. 그 상독수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날려다니는, 심겨진 것이 아니라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교회 왔다가 기분 안 내키면 그냥 교회 마음대로 세상 갔다가 또 돌아왔다 갔다가 그게 뭐예요? 그거는 상독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면류관의 보석 같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보석으로 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석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보면 빛나잖아요. 요즘 가짜 보석도 빛나는 것이 좀 있는데 막 칠을 해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요즘 진짜하고 가짜고 이제 구별시켜서 모르게 됐습니다. 보석은 진짜 보석이 빛이 납니다. 두드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받은 사람 기본적인 차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밝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적으로 어렵게 돼도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 보면은 차고 다니지만 말고 한번 자꾸 보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다. 이거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아름답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아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술람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잖아요. 검으나 아름답다. 누구 때문에? 주님 공도 때문에.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 그 말입니다. 검지만은 솔로몬의 휘장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동시에 주님 공도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주님 공도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화려하고 멋지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1절 10절에 내 주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바가 만들리라. 여기 이제 아름답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가서 4장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도 제가 먼저 읽고요.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기도하는 소리라든가 그 대화하는 소리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비둘기,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인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궁지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비춰보면은 주님께서 그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보배처럼 아름답게 보시는데,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시는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순결하다 그 말입니다. 순결한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눈이 주님께로 향해지잖아요. 그게 순결한 눈이라고 말입니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새끼, 염소가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길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인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감긴 암양 새끼. 그래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 낳은 양 같구나. 이가 고르게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가 다 빠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제대로 못 씹습니다.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가 고르게 다 있고 이 치아가 건강하면 잘 먹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도 말씀을 열심히 잘 먹는 거 원할 겁니다. 그래야지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이 술람비 여인은 건강한 여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입 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나쁜 말 다 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입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래야지 그 입술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붉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염치와 정절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뭐 결혼하게 되면요, 딱 좀 말을 잘 못하겠네. 하여튼간에 이게 이제 붉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게 뺨이 붉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염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염치와 정절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그 마음과 생각이 고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유방 얘기 나온 것은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눈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긴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이는 고르게 돼 있고 시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튼튼하는 것은 잘 먹고 제때 먹는 것도 성경에 복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제때 잘 먹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제 그럼 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는 주님을 향해서 아주 견고한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서 7장 1절에 봅시다. 귀한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너두다리는 둥글어서 공규한 장세게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발까지 칭찬하는 남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아름답다든가 말은 해도 발까지 칭찬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발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너무 다르죠. 스펄전이 쓴 글에 보면은 참새 속에 있는 참새들 사이에 있는 카나리아라 그랬습니다.
카나리를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새가. 그래서 이 참새들 속에 있는 카나리아 완전히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동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 모든 걸 주님이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보석은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돈을 다른 나라 외지에서는 사용할지 못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 아프리카 구석구석 못할지라도 보석 가져가면 그 보석은 어디든지 유용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유용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보석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제각각이요. 보석은 보석인데 다 틀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예상치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가끔 해외 나가다 보면은 가끔 구원받은 사람 만납니다.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석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보석을 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다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국의 보석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보석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보석이고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보석이 처음부터 빛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잘 다듬어지면은 훨씬 더 빛이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훌륭한 보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석이라 그랬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지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찌꺼기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에 119편 119절 119편 1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린다 그랬죠. 가정주부가 매일매일 찌꺼기 어떻게 합니까? 밥 찌꺼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일종의 찌꺼기라고. 이게 찌꺼기라고. 녹즙기에다가 과일을 집어넣고 돌리면은 한쪽에는 즙이 나오고 한쪽에는 찌꺼기 나오죠. 찌꺼기는 버려버립니다. 이 성경 속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찌꺼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찌끼라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겨라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생명도 없지요. 볼품도 없지요. 겨는 아예 그냥 불 속에 들어가야 딱 알맞은 거잖아요. 악인은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하물며 벌리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벌레와 구덕이고 그리고 여기에 찌꺼기고 겨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여기에 특별한 소유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주얼즈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입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다.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별하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분별하리라 그 말이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별하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비슷해 보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쪽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한쪽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받고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어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을 저주하시니까 가시 엉겅퀴가 생기고 흉측한 모습이 생겼거든요. 마귀도 아주 마귀 같은 아주 흉측한 모습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분명히 흉측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고통, 이 두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특별한 보석이라 그랬고 4장 1절에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계라고 마른 풀이라 그랬습니다. 보석과 마른 풀 너무 차이 나죠? 그 두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개서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진짜 무엇을 보배로 삼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봅시다. 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는 살아가는 속에서 정말 무엇을 가장 보배로 삼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보배로 보시는데 내가 무엇을 보배로 삼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만 자기의 보배일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지만은 예수님을 자기의 보배로 삼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보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뭐로 삼은 줄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보배로 삼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린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리스도를 자기의 보배로 삼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3가지 포기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포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육신의 종료, 애굽의 모든 보화, 안복 등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길을 택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 뭐냐 그 말입니다. 애굽의 보물 그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배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보배일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구원 안 받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모할 거라 그랬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성경 말씀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볼 리가 없을 겁니다. 성경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걸 배우기 위해서 마음속에 성경이 보물이 돼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이 보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물로 삼을 거예요. 자기 보물로.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거기에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보배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있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가 분명히 보물일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보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에 앉으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원받고 나면은 성도가 귀한 줄 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보배냐 하면은 교회가 분명히 보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보다 이 우주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럼 교회가 보배라면은 교회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정말 내 집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교회가 분명히 보배일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다른 사람 영혼이 보배인 줄 알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배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건지려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가정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보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더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면 이 자녀가 보배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물이 2개 있습니다. 2명.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이죠. 아내까지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가정마다 보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요, 그것이 전부 다 영광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쪽으로 마음이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성경을 보배로 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틀림없이 가까이 할 거고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보배인 줄 아는 사람은 성도를 대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할 겁니다. 보물 취급할 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보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이 진짜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은 반드시 발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쪽으로 마음이 가면은 발이 갑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안 간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안 간다는 증거고 마음이 안 간다는 것은 보물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이 보물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곳으로 갈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학기에서 2장 말씀 속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만국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사모의 대상이고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로 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면은, 나를 정말 보석같이 그렇게 보신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당연히 주님을 자기의 보배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그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의 보배,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완 목사님, 우정호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02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그동안 기도해왔던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불과 한 주일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소책자가 한 7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책자 혹시 이게 굉장히 그 전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도하는 대상으로 삼으신 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사서 선물을 하면 읽으시고 또 전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1층에서 공개공지에서 이거를 오늘 특별히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내려가면서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특별한 한 주로 생각하시고 여태껏 우리가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전부를 아무튼
자기가 각각 그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은 인도하시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고, 지금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마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각 이 대전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전체 임원 모임은 지난번에 임원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2주 후로 미루겠습니다. 신입교사 모집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이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제 안내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이 안내지에 보면은 노인회 갈릴리 수양관 야외 교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11월 3일 날 오후에 가서 11월 5일 날 오후에 오는 노인의 수련회를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니까요.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노인들 좋은 그분들의 신앙과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좀 준비하셨다가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사님 오시고 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최후의 어떤 그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좀 기도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분당 445구역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홍정인 자매님 댁에서 합니다. 10월 17일 234구역 형제 모임은 한상훈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약간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